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1장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로 황폐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다가도 또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들에게는 회복해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 폐허를 재건할 것과 또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영원한 기쁨은 구원을 맛본 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맛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오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일지라 또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지금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돌아봐야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게끔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계획하신 대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구원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면 곧 회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는 회복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회복해 된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듣고자 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빛나도록 쉬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그리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셔서 결국 완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악함 그리고 불순종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보면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 욥의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나 좀 그만 내버려둬라.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는 불평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녀가 이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짜증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의 간섭은 자녀를 향한 정말 큰 사랑입니다. 우리 어린이 집사, 청소년 교회 우리 집사들은 부모님께 짜증내지 마세요. 우리가 아주 가끔 욕과 같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연애는 언제 하고 우리가 시간은 언제 갖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태도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1절에 나오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결과로 이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과거의 죄와 실패 그리고 얽매이지 않고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심판을 받을 자가 변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수치 안에 살던 이런 사탄의 자녀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를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빚으신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고 사레에서 사라, 또한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주어질 때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자녀가 없을 때였습니다.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도 아직 에서와의 문제는 해결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이름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또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이름이라는 것은 이 이름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자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면서 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현재 상황 속에서 전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신 것들을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보더라도 70년 동안 노예 생활 끝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또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 또 대입을 해본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루하고 또 땅에 떨어져서 다 깨진 그릇과 같은 고통의 바닷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붙잡고 또한 이루시기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 3절을 이어서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또 이 새 이름을 받고 또 어떻게 변화됩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수치스러운 이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이 영광스러운 가치와 지위를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왕관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두 가지 새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헵시바 그리고 뷸라입니다. 이제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황무지라는 말은 버림받은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두고서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뷸라라 할 것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헵시바가 되었고 또 황무지가 이런 뷸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 헵시바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또한 애를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스라엘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뷸라라는 뜻은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결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헵시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의 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나의 뷸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뷸라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다시 용서함을 받은 여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뷸라는 이제는 더 이상 버림을 받을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이고 또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본래 우리들은 죄인이고 사단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 말씀하고 있듯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우리에게 헵시바, 뷸라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황무지가 변해서 이런 꽃이 필 때까지, 또 버림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가 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런 신실하심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일하십니다. 또 날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날 위해서 곧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날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열심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멸망받을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하 3층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마음이 딱딱하고 또한 목이 곧은 우리들에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뿔라라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이름은 나를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또한 불법의 자녀들이었고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도로 또한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원해서 받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이 새 이름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고 단지 우리의 육신의 이름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심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새 이름을 받은 성도로서 새 이름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2절 앞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지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또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결혼한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우리를 성도로, 자녀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생활들을 날마다 해야만 합니다. 그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또한 읽은 성경을 받아들이고 또 받은 말씀처럼 말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도망갔지만 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성령 받기를 우리가 간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또 가정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십시오. 또 특히 혼자 있는 이런 청년분들은 특히 빠짐없이 순종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예배를 날마다 드리셔야 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헵시바, 뷸라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에 알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을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하십니다. 이 우리 모두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